제가 좀 목소리가 감기 겸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지 않으십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최대한 이렇게 목소리를 이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리신 별첨에 2019년도 킹스 하나님께 사역 비전을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제가 거의 읽다시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희 킹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선포하고 싶은 비전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제가 요즘 몇 주 동안 계속 미친 듯이 외치는 이야기죠. 내년 안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안 84라고 하는 한국의 연예인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어르신들은 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젊은이들은 좀 아실 거예요. 기안 84라는 웹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독특한 행동과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인기를 끄는 그런 분이시죠. 이분이 한국의 한 방송에서 MC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목표요? 그런 거 없어요.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물었는데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쿨하죠. 이 쿨한 말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때 열광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이 기안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사실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항상 태어났으니까 사는 남자라는 닉네임이 이 사람 앞에 이름 앞에는 항상 붙어서 수식어처럼 등장을 하고 있죠. 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다는 그 말에 열광할까? 여러분, 이유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인생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즐기면서 살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명언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다라는 말에 열광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이 말이야말로 이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무의미한 무책임한 말이라 저는 그렇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싼 핸드폰을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못을 박고 있는 사람에게 아니 왜 핸드폰 가지고 못을 박으십니까? 라고 물으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핸드폰이 있으니까요. 핸드폰이 있으니까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저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못을 박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야 어쩔 수 없죠. 나는 핸드폰이 있으니 못은 박아야 하겠고 핸드폰으로 못을 박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죠. 굳이 우긴다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용도가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임을 저는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현존하는 모든 과학으로도 감히 설명할 흉내조차도 못 내는 생명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맹목적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물의 모든 존재들이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합니다. 우리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니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기안의 말처럼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뭐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태어나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 거야.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 얘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창조의 목적을 우리는 선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선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절도죄도 아니고 윤리죄도 아닙니다. 그냥 신에 대한 죄였어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죄, 하나님의 목적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에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은 부끄러움이에요.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으로 느끼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관념적으로 느껴져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우리에게 맞는 표현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또 나중에 있을 교회들,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21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계시고 이 연합, 근데 그 친밀함에 이제 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자들, 다음에 교회들, 지금 우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15장 5절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유일한 방법으로 역시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사귐을 가지고 친밀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니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오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이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높이 되는 것,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고 얘기했고, 무식했던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라는 말 속에는 항상 세상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며 왔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인 크기를 추구했고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덧붙이면서 그렇게 길들을 걸으며 지금까지 왔죠. 여러분, 오랜 세월을 흘러 지금은 한국교회의 모습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전도의 문은 비참할이 많지 지금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감동은커녕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것이 냉혹한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킹선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을까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세상은 고사하고 세상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정작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실한 경외감과 풍성함이 전혀 현실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지난 일주일 동안 친밀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사귐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참으로 우리의 대답이 민망해지고, 여기까지 온 것도 어딘데 또 그런 것까지 물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진단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매우 비통한 심정으로 자기 진단하듯이 이렇게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지난 6년 동안 저는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교육자 때는 제가 잘하는 것만 즐겁게 하면 됐으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사실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보니 여러분의 영혼이 내 책임 안에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고, 지난 6년 동안 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변화된 행복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비로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질적인 연합입니다. 의식과 절차와 교리와 모든 것의 실체이고 본질이신 주님을 내 인생 바깥에 두고 믿는 한 우리는 결단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을 통하여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야 우리 삶의 변화와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저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이 은혜를 쫓아 2019년도 한 해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주제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목회적 역량을 쏟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전을 이렇게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여러분 뒷장으로 넘기셔서 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라는 영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 영역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훈련입니다. 복음 훈련.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자, 복음 훈련.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내년 안에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복음 훈련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그 전 말씀이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은 적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은 적이 없으니 그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스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잘 달려왔지만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들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서로에게 삶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서로에게 권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복음 훈련을 하기 위하여 제가 교육자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설교 강단을 통하여 제게 주어진 시간과 권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새벽 예배 때 주어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최대한 성경의 원뜻에 가까운 설교를 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충실하면 복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다만 우리 성도인들이 어렵게 여기지 않도록 전달 방법을 최대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원 말씀이 선포되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일 설교만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아무리 들어도 나가는 순간 70%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목이나 외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애환은 또 마음에 남아요. 상처도 마음에 남고 나보고 저러나 이상해요. 좋은 건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주일 설교만 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진다?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제자훈련반을 토요일날 오전에 그리고 여성교회 제자훈련반을 주중에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과 접촉 중인데요. 우리 여성교회 중에 한 분이 집으로 보내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그 집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제자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남성교회 제자훈련 토요일 오전, 여성교회 제자훈련을 주중에 이렇게 개설하여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화요 제자반을 이수한 분들을 제외하고 모든 분들은 참석 자격이 있으시고 또한 의무도 함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복음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마음을 쓰셔서 한번 동참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반 가지고 안 되면 한 반을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제 사적인 모든 시간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껴가지 마시고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이 제자훈련을 꼭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살펴보자고요.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어떤 흐름으로 성경이 이어지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말씀의 원리를 이해함으로 복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말씀을 통해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믿으려고 용쓰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니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통하여 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꼭 내셔서 또 목사하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복음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앞으로의 구역 예배는 따로 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꾸 포인트가 흐려져요. 그래서 앞으로 구역 모임은 주일날 선포되었던 복음 설교를 다시 제가 여러분이 보기 쉽게 정리해서 드리면 그것을 온 구역원들이 함께 읽고 또 한 번 설교를 듣고 또 한 번 읽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나누기가 훨씬 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따로 뭘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구역장님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좀 덜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구역원 모이셔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구역 예배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말씀 운영을 위해서 중보기도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 한해 중보기도팀을 운영했지만 잘 되지 않았었는데요.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정비하고 또 이렇게 인사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킹슨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로 서온 것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킹슨 하나님께를 사랑하시는 것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서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고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영적인 도전과 치열함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여 이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두고 사역하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유소희 권사님이 좀 몸도 안 좋으신데 무거운 짐을 맡으셨는데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힘써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새벽마다 또 때를 따라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예배와 말씀과 사역을 위하여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직접적인 문제도 함께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훈련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을 저희가 실현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운동과 예수 동행일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자 훈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는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운동을 같이 공유할 것이고 또 주일 설교 강단을 통하여 이 일의 필요성과
이 일의 시급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훈련하는 게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운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그런데 함께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먼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그리고 아침 식사하실 때 주님하고 또 식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식사기도 하시겠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부르고 식사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실 때 차 안에서 주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 곁에 계시는 걸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시거든 만나는 도중에 마음속으로 주님하고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제가 잊어먹고 사니까 이거 안 하면 그냥 주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주님과 나의 연결점이 만들어집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제가 이것을 동기부여할 것이고 또 예수 동행일기라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체크를 좀 구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하루 동안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마음과 느낌은 무엇인지를 제가 여쭙고 격려하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 교회 전체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 전체의 운동으로 내년부터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큐티 시간과 제자 훈련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흥 사경회와 카자흐스탄 선교를 통한 영적인 재도약입니다. 올해는 감사하게도 일찍부터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을 저희가 모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시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부흥 사경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사 목사님은 성령과 말씀이 균형 잡힌 분이시다라는 평가와 함께 이렇게 공증을 받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도 확인하고 있고요. 성령의 깊이 터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성령의 많은 은사를 갖고 계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터치를 저희가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흥회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회가 저희에게 또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도록 또 우리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또 2018년도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던 카자흐스탄 선교도 201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선교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UMS 팀과 함께 연결되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진짜구나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선교 기간 동안에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선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어떤 염려와 근심과 악적인 안 좋은 일도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증되는 그 은혜를 저는 선교를 통하여 깊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가보시면 복음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선교는 돈이 많아야지 할 수 있어. 가면 돈 많이 뺏겨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적은 돈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선교니까요. 여러분 한번 또 여기다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또 기도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 부흥 사경회와 카자흐스탄 선교 그리고 제가 활자로 쓰지는 않았지만 올해에는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지금 컨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가 잘 잡히면 한번 진행을 하고 만약 수련회 장소가 잘 안 잡히면 남성계 여성계 따로따로 수련회를 진행할 텐데 아무튼 이 수련회를 통해서도 영적인 제도약과 새로운 결단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훈련과 운동은 청년부와도 함께 공유할 것이고 청년부도 사실은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부분이니까 함께 공유할 것이고 청년부는 우리 정 목사님 지도 아래 청년부 자체적으로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내년 목회자로서 킹슨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저의 목회 계획이자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만치 않겠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게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길을 꼭 걸어가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참 살맛난다, 참 행복하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가야 할 길,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이 저는 이 운동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내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협력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